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이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유대 3대 절기 가운데 맥주절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초실절.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는 오순절. 그래서 사실 오순절 절기하고 지금 이 맥주라고는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촛발을 내드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시면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출발점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 그 해 가을에 농사진 걸 창고에 들이면서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40년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가 있게 하셨고 얻게 하셨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생명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3대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에 관한 얘기 아니라 7월 첫째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상반기 1월 달서부터 6월 달 우리가 함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제 달력을 한 장 또 이렇게 찢으면서 6월 달이 지나서 7월 달 달력이 딱 나오잖아요. 어머, 벌써 반이 갔네. 벌써 반이 갔어. 그리고 반해 우리가 6개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한 새로운 감회와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큰 시련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땅이 꺼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반역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큰 시련을 겪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큰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라. 이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어떤 마음에 또는 어떤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 상처들, 때로는 고통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있었던 짧게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 특히 이단의 문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데살로니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쭉 주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16, 17,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잘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매일매일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서 잘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날이 쨍쨍 맑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장마철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지역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수해가 잘 안 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수해가 잘 안 나.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물도 잘 빠지고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남부 지방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서 사고도 생기고 또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 제방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나요. 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과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해가 지나가서 물에 집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가구들도 다 문제가 생기고 뭐 장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삶을 포기합니까? 하늘을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닦고 다시 한번 말리고 그러면서 대비를 하고 다음 살 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마음 상하고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마음 상해서 지금 기분 나빠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차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넌 그래도 기뻐해야 돼. 기도해.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 저녁 때 그렇게 나는 하루에 2번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4번 기도합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다 눈이 감사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제일 많이 불평한 것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처음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다고 얘기하다가 맨날 만나만 주니까 애굽에 고기 먹을 때가 그리웠다. 무슨 종살이 하던 것들이 무슨 고기를 얼마나 먹었다고. 그런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이시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불편함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그 신발이 닳지 않고 한 번도 배고프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죠. 그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해 주신 놀라운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축복, 그렇죠. 돌아보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오늘 물 한 방울 때문에, 그 곡식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어떻게 가능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뭘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래?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면 쉽지 않아요. 목사님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그렇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너만 모여도 원망과 불평이 막 속에서 나오고, 막 한탄이 나오고, 조금 정치적인 사람은 그냥 정부를 비난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못 살 나라라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것.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내게 당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절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이 아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앞뒤의 말씀을 다 함께 봐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보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뭐를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14, 15, 16장에 계속 말씀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가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강하게 증거했는가. 그게 오순절날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야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얘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끝에 가면 사망이에요. 죽이려고 그래, 상대방을.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에요.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요. 내 생각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멸시하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해졌다는 거야. 거듭났다는 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만큼 깨끗한 심령이 됐는데, 여기에 자꾸 죄가 들어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 내 안에 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성령께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나를 주장하느냐고. 내가 강하고 내 자존심이 강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나면 내 생각을 성령 안에 순종하며 복종시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술을 자꾸 마시면 이게 술에 중독이 돼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술이 지배했기 때문에. 술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너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성령의 그런 역사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더 심각하게 나가면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예언의 은사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금이 뭐예요?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예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이 통해야 돼. 그 말을 통하는 건 뭐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거기에 목사님이 왜 나와? 실제가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실천할 귀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1절 22절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헤아려 봐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 옳은 건가 그런 건가 헤아려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헤아려 봐야 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옆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빈자리는 주님 자리예요. 주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것은 너무 자명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행동을 주의하고 말을 주의하고 삶을 주의하며 살아갈까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 나쁜 것으로 여러분 함부로 쉽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지만 좋은 습관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나쁜 습관이 드느냐 좋은 습관이 드느냐. 좋은 습관은 잘 들기가 힘들어. 아우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 쉽냐고 그게. 그냥 쉬기를 원하고 대충 지내기를 원하죠.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 굉장히 이게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늘어지게 이야기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니까.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하다 생각하는 건 버려야 돼.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버려야 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돼. 이게 행동의 요령이에요.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써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니까 12장서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다 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죠? 새롭게 변화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선한가 악인가 이거 분별해야 돼. 이거 선악과 이것도 분별 못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를 똑같이 짓는 거나 마찬가지.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난 기분 나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왜 기냐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가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어요. 자기 판단에는 참 보기 좋은 거야.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였어요. 근데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내 시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 다 그런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선한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딱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러면 선하다. 그럼 선한 거 잘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바른 선택을 한 거야. 온전합니까? 그래요.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야. 그 분별하고 그 길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야.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다니까.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룩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다 거룩이야.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전, 성경, 그쵸? 우리가 성도 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이게 성구, 뭐 이렇게 다 성자를 붙이면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의 전체 이런 모습을 갈라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갈라진 게 아니야. 그렇죠? 내 영혼은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으로 육체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몸으로도 흠없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분은 미쁘시다는 말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 그분이 이루신다.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난 못해요. 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보입니까? 아니요, 바보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시아에서 또 드라비모로 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힘든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봐요. 근데 예수의 영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고 그 힘든 사역을 하는데 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열심히 보고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권한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런 핍박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했어요. 그렇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밤에 무슨 찬양했겠어요? 그 간수들을 하고 그 죄수들이 다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간수장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을 잃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해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려간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